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 몸의 병은 그대로고, 나를 찌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 그 순간, 바뀌지 않은 그 현실 때문에 다시 한번 숨이 턱 막히고 절망이 우리에게 해일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지하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끝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수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의 한복판, 그 캄캄하고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럼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가? 어떻게 그 잿더미 위에서 오늘 말씀과 같은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우울함과 절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의 봄을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그 고통을 쑥과 그리고 쓸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맛이 조금 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쑥과 그리고 쓸개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독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극심한 고통과 영혼의 독을 상징하는 것이 이 쑥과 그리고 쓸개라는 표현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거룩한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칼에 찔려 죽어만 갔던 그 시간, 그 참혹했던 장면, 평생 피땀 흘려서 일구었던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터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 끔찍한 기억이 쑥과 쓸개, 즉 독이 되어서 예레미야의 입안에 그리고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20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현대 의학 용어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트라우마처럼 예레미야에게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이 상황을 볼 때마다 다시 그 참혹했던 광경이 떠오를 정도로 마음 깊이 이 상황이 각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밖에 나가보면은 어제 당한 그 수치스러운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이 떠오를 수도 있고 처참하게 실패했던 그 기억이 우리의 머릿속을 빙빙 맴도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떻습니까? 잠이 오지 않고 계속 그 생각만 나서 밤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그 과거의 상처와 고통의 기억들, 즉 쑥과 쓸개를 입안에서 곱씹고 또 곱씹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완전히 독에 중독이 되어서 짓눌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바닥으로, 끝없는 그 바닥으로 푹 꺼져버린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숨을 좀 크게 한번 쉬어보고 싶은데 그 숨조차도 편하게 쉴 수 없는 영적인 질식 상태에 놓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좋은 대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극심한 우울감과 낙심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너무 힘들고 매일 눈물이 나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그때에 내 직분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우울한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가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잿더미를 만나고 조약돌에 이가 부러지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우울해지는 그것이 인간의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갈기갈기 그 찢어진 감정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 아시고 오히려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인 법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 낙심의 자리에, 그 절망의 웅덩이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과거의 그 쑥과 쓸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꼬라지를 좀 봐라. 네가 지금, 너는 끝난 상황이고 너는 재기할 수 없어. 네 인생은 완전히 망했다. 네 자식을 봐라. 네 상황을 봐라. 답이 있냐?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 쓰레기 더미와 내 상처에 고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들어주는 이 절망의 비디오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우리는 영영 그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영혼이 질식해서 죽기 직전의 그 순간,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그 흐름을 뒤집는 가장 위대한 반전이 하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는 가슴 벅찬 그 구절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18절에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울부짖었던 이 사람이 20절에서는 내 영혼이 쑥과 쓸개 때문에 낙심됩니다 라고 죽어가던 그 사람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무슨 일이 그럼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바벨론 군대가 갑자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잿더미로 만들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물러갔겠습니까? 아니면 무너졌던 그 성전이 갑자기 재건이 되었겠습니까? 누군가 갑자기 재기할 수 있도록 통장에 수억 원을 꽂아 넣어 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경은, 이 예레미야의 환경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시뻘겋게 불타고 있고 내 입안의 현실은 여전히 쑥과 쓸개처럼 쓴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뀐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바뀐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의 그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그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냈습니다. 내 상처를 묵상하고 내 실패를 묵상하고 내 환경을 묵상하면서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묵상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잿더미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마음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그는 의지적으로 자신의 그 시선을 돌려서 이것을 마음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원어의 그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내 마음의 채널을 돌려버렸다. 내가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절망의 그 묵상을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묵상으로 자신의 생각을 영적인 주파수를 바꾸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위대한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그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우울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안에서 이 사탄이 주는 생각, 내 상처가 주는 그 감정들이 너는 망했고 너는 불행하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떠들어댈 그때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 소리만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울해집니다. 점점 그 상처를 곱씹고 나의 불행을 곱씹다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안에 들려오는 그 절망의 소리를 향해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멱살을 잡고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그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이렇게 윽박지르고 영적인 채널을 하나님께 돌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잿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죽었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저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은 매일매일 찾아와서 자신을 정죄하고 욥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발해 주었습니다. 그가 그 자신의 상처와 처지를 묵상하고 친구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그 생일을 저주하며 죽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끝없는 그 쑥과 쓸개가 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 19장에 가면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욥이 기가 막힌 선포를 하나 터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말씀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세상의 방법론이나 원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끝을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들은 반드시 이 영적인 채널을 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 육체가 지금 썩어 문드러져도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다 불타서 없어져도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세상의 무엇이 아닌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고백해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상처를 안 받는 그런 강철 멘탈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 영혼이 이 쑥과 쓸개를 씹으면서 끝없는 바닥으로 꺼져 내려갈 때에도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내고 내 마음에 강제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내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믿음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귀에 대고 매일매일 속삭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삶에 돌아가서도 또 속삭일 겁니다. 너는 끝났다. 말씀 듣고 오면 뭐하냐. 너의 삶은 지금과 똑같은데 변하지 않은 이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데 너의 삶은 망했다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때 가만히 듣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그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의 영을 향해서, 그 사탄을 향해서 우리는 소리치면 되는 겁니다. 내 눈앞의 상황은 끝난 것 같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맞받아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잿더미에서 소망을 캐내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그 절망과 같은 어둠 속에서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어서 마음에 가득 담았던 이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이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불어넣어주는 그 강력한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22절 말씀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듯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마음에 담은 것은 통장에 사라진 돈도 아니고 나를 도와줄 누군가의 이름도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그런 심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긍정적인 마음의 컨트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고 배신하고 내게 돌을 던지고 도망을 쳐도 끝까지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기어이 살려내고야마는 끈질기고도 맹렬한 그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언약적인 사랑을 예레미야는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와 맺으신 절대 끊어지지 않는 밧줄과도 같은 그 사랑을 예레미야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이 단어는 어머니의 그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10달 동안 탯줄로 생명을 연결했던 그 자기 자식이 밖에서 다쳐서 돌아올 때, 혹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창자가 끊어지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애끓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불타는 그 예루살렘의 잿더미를 보면서 무릎을 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힘이 세서 우리를 멸망시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만 같은 지금의 상황인데 그게 아니었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지은 그 끔찍한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잿더미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아예 뼈가루조차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서라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즉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 잿더미 위에서라도 탄식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육신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나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라함이 있기 때문에, 이 벼랑 끝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지금 이 주일 오후에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과 위선과 허물을 생각하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야 할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어야 했을 정도의 그런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지독한 헤세드의 사랑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끓는 라함의 긍휼이 완전히 진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폭 안아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버젓이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만큼의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며 물었던 그 예레미야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성품, 그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는 순간 그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의 고통만 당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나를 당장 진멸하지 않으시고 살려두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잿더미보다 훨씬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아무리 억울하고 커 보여도 우리를 향한 그 헤세드의 언약적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의 텅 빈 그 마음에 꽉 채워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태산처럼 크게 보일 때 비로소 잿더미 위에서 진짜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예레미야는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은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실 때 주어지는 것이나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올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의 영혼에 이것이 부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필 아침마다 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밤이라는 것은 보통은 어둠과 추위와 두려움과 그리고 쑥과 쓸개의 그 쓴맛이 지배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밤마다 홀로 절망 가운데서 싸울 수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이번 달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나,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면서 눈물로 베개를 적실 수도 있습니다. 밤은 언제나 끝이 없을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길고 그 캄캄한 밤이라도 영원한 밤은 없습니다. 칠흑 같은 그 밤이 지나고 다시 해가 떠오르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루의 고난과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긍휼을 아침 햇살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텐트 밖에 하얗게 내려앉은 그 만나를 거두었던 것과 같습니다. 어제 먹었던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로 오늘 찾아오는 이 쑥과 쓸개의 고통을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오늘 하루치 분량의 그 새롭고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내 인생의 잿더미가 되었습니까? 건강을 잃고 나의 재산을 잃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오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괜찮다, 걱정할 것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젯밤에 그 고통과 눈물이 아무리 컸어도 오늘 아침 눈을 뜰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의 그림자가 아니라 주의 새로운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다 지쳐서 잠든 그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고난보다 먼저 깨어 일어나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위대한 찬양, 이 눈물겨운 고백이 도대체 어디서 터져 나왔습니까? 에어컨이 나오는 그런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멋들어진 집에서 멋진 환경에서 터져 나왔던 고백이 아닙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 불렀던 예레미야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불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잿더미 위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포승줄에 묶여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 처절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지옥의 한복판인데 예레미야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진짜 배짱이고 기독교 신앙의 신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입에 머금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쑥과 쓸개의 그 쓴맛, 그런데 여러분, 이 온 우주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쑥과 쓸개를 입에 머금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보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잔인한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며 예수님께 마시게 한 것이 쓸개탄 그 포도주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위에서 가장 쓰디쓴 그 잔을 마시셨던 것입니다.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끔찍한 쓸개를 마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철저하게 진멸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셔야 할 그 인생의 쑥과 쓸개, 우리가 지은 그 추악한 죄 때문에 억만 번 마셔야 할 그 저주와 지옥 심판의 그 쓴 잔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마셔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완전히 진멸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진멸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가장 캄캄하고 저주받은 그 칠함의 흑암 속으로 홀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새로운 소망의 아침이 밝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신 그 십자가의 헤세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긍휼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인생이 다 타버린 잿더미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이제 내 상처를 묵상하고 환경을 묵상하고 사탄의 그 거짓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영적인 채널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의 시선을 들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쓸개를 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꽉 채워 담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사랑을 마음에 담을 때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잿더미는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 소망을 싹 틔우는 거룩한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세상의 그 근심과 두려움보다 먼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를 따뜻하게 덮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잿더미 위에서도 소망의 봄 노래를 부르면서 꿋꿋하게 일어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